아멘. 크게 아멘. 예,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문제와 어려움, 우리 찬양과 같이 여러 가지만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도 그렇죠. 여러 가지 주기들이 있죠.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또 겨울이 있으면 봄이 오고. 지금 가을이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보면 여러 가지만은 이 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다른 날은 온다는 거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왜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응답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고요. 지난주도 우리가 빛의 자녀의 축복을 누렸는데 목사님 오늘 또 본문 틀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똑같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이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 삶의 이유입니다. 찬양도 있었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의 삶의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모든 어두운 현장에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럼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죠? 언약이죠. 복음이라는 이 언약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내 삶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으로 사는 것이냐?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캄캄함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단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빛의 자녀로 사는 모든 자들에는 모든 과거의 어둠에서 해방받은 자녀잖아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뭡니까? 어둠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그런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모든 과거의 재앙에서 해방받은 빛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지금 큰 이슈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탄 겁니다.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행사하고 축제입니다. 그렇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번 루무선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타기 힘들다. 왜? 말 표현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미화하는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이 그렇잖아요. 예, 덥다, 따뜻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만은 한 단어 가지고도 여러 가지만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노벨 문학상이 힘들다고 했는데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누굴 만났냐? 이 번역을 잘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번역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번역가가 우리나라와 함께 외국인에 맞는 번역이 된 거예요. 이 만남이 축복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기독적인 세계관으로 봐야 되거든요. 노벨 문학상 축제입니다. 그 작가가요,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상을 탔더라고요. 그러면서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또 펴내고 했는데 제가 대충 읽지를 안 했습니다. 줄거리를 봤습니다. 줄거리를 보게 되니까 뭐냐니까 이 작가가 쓴 내용 자체가 사회적인 그 자유함, 또 사회에서 억압받는 폭력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공한 우리 작가입니다.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불교가 배경이에요. 그 아버지 한성원 씨는 또 무인이고 신인이고 한데 아제 바라 아제 들어봤습니까?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것을 글을 썼던 그 당사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아제 뜻이 뭐냐면은 불교 영화고 불교 내용이거든요. 가버리고 또 가버리다. 아제란 말이 가버리다는 뜻이에요. 또 가버리다. 아제 바라 아제는 뭐냐? 아주 저 먼 곳으로, 저 끝으로 갔다. 자기들이 말하면 부처님 세상으로 갔다는 거죠. 부처의 세상으로 갔다는 거죠. 이것이 아제 바라 아제의 그 배경입니다. 근데 그 영화의 속에서 나왔던 그 강수연 배우, 결국은 이제 그 영화 찍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영적 어둠에 매였죠. 이 가정 자체가 보면은 무인 가정이고 문인 가정이고 한데 불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축제고 축하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입니다. 그렇죠? 명예를 얻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영적인 어둠 터널 속에 있는 거죠.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여러분 앞에 책을 사가지고 보잖아요. 책을 사가 보게 되면 그 사람 사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상은 뭐냐? 사회적인 자유, 그리고 폭력과 억압에서 해방받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복음 안에서 나오는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대충 다 읽지는 않았지만 줄거리를 보니까요, 그 주인공이 한 명이 나오는데 영애라는 주인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애, 인애는 인해입니다. 인애가 아니고 인해입니다. 언니. 그리고 형부가 나오고 남편 나오는 이 내용들이 쭉 줄거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영애라는 주인공이 한날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 이제는 더 이상 육식을 취할 수 없을 정도의 무슨 꿈을 꾼 거예요. 그 이제 뭐 꿈속에서 동물이 피를 받다든지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극단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주의로 간다. 근데 가족들을 보면은 항상 채식만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육식도 올라오고 고기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잖아요. 그걸 먹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유를 왜 침해하냐? 그래서 언어적인 폭력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 사회적인 자유 속에서 오는 억압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소외돼 버리는 겁니다. 왜? 나 중심. 그런 게 있다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소외를 당하고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또 기회를 본 사람이 형부고 또 형부와의 부직절한 관계를 통해서 또 파탄이 되고 파국이 되고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 결국은 정신문제까지 가서 병원에 입원하는 주인공이 그 내용까지 간 거예요. 내용 자체가 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은 어두운 세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개되어 있는 내용들이 보니까 채식주의자의 내용이더라고요. 줄거리를 보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잠을 읽다 보면은 내 주장을 주장해야 되겠다. 내 것을 주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 분위기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영적으로 볼 때에.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 없는 성공은요, 참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참 자유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은 언제 우리가 빠져나옵니까? 복음 안에 있을 때 빠져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 앞으로 책을 읽을 때도 그렇게 봐야 돼요. 기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 우리가 책을 읽고 또 여러분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구나. 지금 굉장히 우울한 영적인 상태. 어떻게 읽다 보면은 우울한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 거죠.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냥 빠져들면은 어느 날 보면은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앞으로 노벨문학상 책들이 엄청 팔리거든요. 전에는 없었던 그 책들이 지금은 뭐 3,800배 이상으로 막 나오고 그렇게 한답니다. 이분이 이제 또 이 사상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교육청에서는 이 사람 책을 다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 사상이 들어가니까, 이념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그 사람의 빛이 자녀 아닙니까? 무조건 성공했다고 좋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 빛의 자녀. 여러분 대충 알고 다음에 책을 보더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재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축하할 일은 맞아요. 우리나라 최초니까. 그리고 뭐 박수 칠 일은 맞아요. 최초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도 봐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 되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자유가 뭐냐? 복음 안에 있는 자유가 참된 자유구나. 아멘? 네, 그것을 보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주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빛이에요. 주 밖에 있으면 어떤 것도 어둠이라. 주 밖에 있으면 어떤 것도 어둠이에요. 성문도 어둠이고 명예도 어둠이고 그렇죠? 주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빛이고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한강 작가 같은 그런 여러 가지만은 지혜나 그런 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날마다 할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 하나님 축복에 감사,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 죽으신 그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이 참된 응답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때에 우리에게 열매가 맺힌다. 주 안에 있는 빛의 자녀들에게 오는 열매, 그 영적인 세계관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보더라도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주 안에서 우리 빛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 그게 뭐죠? 결국 복음운동,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 어둠의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 진정한 자유는 복음 안에서 오는 자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망대, 사탄의 경건친의 은매에서 속복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미래 있잖아요, 미래. 하나님 미래에 빛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미래 살릴 응답, 세상 살릴 응답, 가정과 가문 살릴 응답. 맞습니까? 네. 고백할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미래를 두고 가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은혜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받을
미래 응답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겠냐? 결국은 이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갈 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미래는 열릴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승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왜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빛의 파수꾼으로 우리 삶의 이유는요, 빛의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빛의 파수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파수꾼은 지키고 보호하고 때로는 적이 왔을 때 공격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잖아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에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자, 찾으셨나요?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예.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무엇을 씌웠다? 파수꾼을 씌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세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릴 파수꾼으로 그들에게 나를 대신하여 내 말을 가지고 깨워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의 파수꾼으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말씀의 파수꾼. 여러분의 말씀이 없으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오늘 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노벨 문학상 너무나 대단한 일입니다. 축복할 일입니다. 또 축하해 줄 일입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메시지가 없으면 우리는요, 그냥, 대단하구나. 물론 대단합니다. 근데 내면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앞으로 복음이 없다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렇잖아요. 어느 날 보면 영적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내용 자체가 영적 문제 때문에 주인공이요,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영적 문제가 와가 정신적인 문제가 왔어. 그러면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작가의 내면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잖아요. 보통 보면은 자기의 사상이 들어가고 이념이 들어가고 내면이 들어가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살릴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요, 살리는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져갈 때에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니까 우리 영과 육을 완전히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에스겔서 37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요, 죽었던 그 영혼이 생기가 돌고 살아나는 역사가,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대언할 때에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생기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말씀의 파수꾼. 우리 이번에 전도 캠프를 두고, 교회 캠프를 두고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부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에스겔 37장 3장 17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예.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들을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깨우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깨우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마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심정에 나의 삶에 나의 산업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 777 이 망대 여정 이정표의 응답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결국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부위 없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까지도 네게 보이겠다. 은밀한 비밀까지도 보이겠다. 언제요? 불을 짓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기도할 때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한 더 큰 비밀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이 축복을 드리는 기도의 파수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할 때에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어둠의 현장 속에 있는 그곳에 가서 이런 말씀 전할 때도 예수 이름을 기도해 보십시오. 귀신이요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치료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고 구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을 때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가문을 두고 기도하고 자녀를 두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산업을 두고 우리 후대를 두고 여러분 랩런트를 위해서 또 우리 현장을 두고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을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정의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기도는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파수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의 파수꾼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정말 멸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복음 없이 엉뚱한 우상 문화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애통한 심정을 말씀하셨는데 뭐라겠습니까? 이사야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본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현장에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어둠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빛의 자녀인 나를 보내소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복 없는 산에 가면은 그 현장 살릴 수가 없잖아요.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을 하나님은 살리시겠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언약 붙잡으신 하나님, 나를 일식 현장에 살게 하신 이유, 이 현장을 살릴 사람으로 나를 보내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16장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파수꾼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삶의 이유는요,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빛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내 삶의 이유는 먹고, 입고, 자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파수꾼의 사명 감당. 빛의 파수꾼으로.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우리가요, 셋들의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내 삶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셋들의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237, 5천종족.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 예,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고요. 선교는 문화가 다른 곳이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 살릴 사람으로 237의 가슴에 품고 5천종족 살리는, 또 선교는 문화가 다른 현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라가 다르잖아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이런 마음에 담아야 돼요. 오늘도 기도하셨잖아요. 셋들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셋들의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여기에 마음을 담아서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237, 5천년 살리는 전도 선교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자연스럽게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 자리는 차고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겁니다. 네. 어떤 치유입니까? 이번에 교도소서 말씀에도 목요일입니까? 나왔잖아요. 시대 살리는 교회라는 그 응답 가지고 치유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창조의 빛이 임하게 된다. 창조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영적 유신을 인정한 성도들에게 뭐가? 빛이, 현장에 있는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그 불신자들에게 빛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되어야 돼요. 창조적 치유. 그 다음에 근원적 치유. 기억납니까? 근원적 치유.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연약 붙잡고 운명이 바뀌는 근원적 치유입니다.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망대 치유 나왔잖아요. 결국은 삼인자로 제자로 세우는 치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삼인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 또 현장에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삼인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또 교회화가 되고 같이 함께 전도자의 길을 간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영적인 터널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저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단에게 잡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빛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났던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살리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을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밋, 렘넌트 살리는 거죠. 스밋 운동.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도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2030, 2080 시대에 영적 스밋으로 다 자라갈 수 있도록. 너는 누구냐? 빛의 자녀야.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갔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갔었을 때 유모가 누구였습니까?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계속적으로 모세에게 강하게 심은 것이 뭡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어릴 때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던 모세가 장성에서도요, 그 메시지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애굽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싸울 때에 애굽의 왕자였지만은 자기가 들어왔던 히브리 사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을 편을 들다가 애굽 사람이 죽음을 당한 겁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 애굽에 다시 왕자로 돌아갈 수 없이 어디로 갔죠? 미디안 광야로 간 겁니다. 거기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믿음의 사람, 장로, 이들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표 40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80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모세를 부르는 시간표.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이다. 그 사건도요, 하나님 일으킨 사건입니다. 맞습니까? 만약 그 사건이 없다면 평생 동안 모세가 왕자로 있었겠죠. 아니면 또 그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시간표. 우리는 문제를 볼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또 우리 후대들이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심느냐, 그것이 각인되게 돼 있어요. 또 보고 자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결론은 이제는 우리가 삶의 이유, 다시 한 번 더 보면 로마서 14장 8절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건다면 우리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뭐죠? 주의 것이다. 여러분들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주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을 그냥 어둠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승리의 밀관을 딱 갖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망대를 세울 캠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캠프를 통해서 빛의 망대를 세우라. 네. 캠프는 뭐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찾는 것이 캠프입니다. 나의 현장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나의 산업 속에 하나님이 숨겨준 숨은 계획이 뭘까? 또 숨겨진 제자가 누굴까? 그걸 찾는 것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뒤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캠프를 두고 이제 이번 주부터 예배 캠프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 어둠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결국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살려야 될 것인데 명단을 작성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가족들 두고 기도하고, 여러분 친구들 두고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집중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디의 마음을 여신 것 같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구원받을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여시는 시간표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옵니다. 그것 붙잡고 우리가 집중 기도 계속 이번 한 주 동안에, 또 우리 3주 동안 우리가요 캠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누대를 맞는 것 같이, 야손을 맞는 것 같이, 브리스가 부부를 맞는 것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것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준비되는 만큼 사람 붙이게 돼 있거든요. 교회가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 사람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내 삶의 이유가 뭐냐? 빛의 자녀로 사는 거다. 내 삶의 이유가 뭐냐? 빛의 파수꾼으로 사는 것이다. 내 삶의 이유가 뭡니까? 새들의 지옥으로 사는 것이다. 이 언약 붙잡고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의 이유, 우리가 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이게 다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파수꾼으로 모든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그림이 되게 하시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단의 진이 무너지는 일에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후대 살리고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는 최고의 증인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